희망과 용기와 성공을 주님이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생물에게는 영적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당하지 말고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철이 되니까 환경이 우리를 정복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성직자 그리고 작가인 테일러는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도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고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고넬료가 받았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 네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못했다고요? 경건했다 했습니다. 2절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얻었다. 경외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얻었습니까? 군제하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한 고넬료의 사건으로 믿지 마시고 이방 군대 장관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의 전함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방인 때 우리가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 속의 환상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하여 뭐됐다? 기억하시라. 오늘 예배가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상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늘에 상달하여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들음에서. 그런데 여기 고넬료 앞에 나타난 이 천사는 고넬료가 생각할 때 피질의 그 베드로고 또 무식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용납이 안 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베드로라는 무식한 사람에게서 내가 이 군대 장관인데 말씀을 들어,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열매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태인이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깨끗이 못한 것들을 나는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3번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제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놓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은혜 받은 비결은 뭐냐? 사모할 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할 때 은혜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내가 사모한 영혼을 못하게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입을 벌려야 거기에 담을 것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뭐라 열라. 내가 못하리라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도 닫혀진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모할 때 역사하고 겸손할 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백성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한국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넬료는 못했다고요? 첫째로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뭐냐면 서울대 공원에 가면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무슨 어린이들 뭘 하는 데가 있고 조금 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 거기에 갈대 나무들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에 똑같습니다. 그런 갈대 나무 입구에 이렇게 크게,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1년 4천 갈대가 자라가지고 잘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지금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으로 주둔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태인들이 로마의 항구에서 때로는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부대장으로 고넬료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압부대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과 매우 상반된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성격이 원래 나쁘고 포악하게 되어 있는데 진압부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성품이 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참석하면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적에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구제했습니다. 헐받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항상 뭐했다?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덕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뭐했다? 기도. 여러분, 변덕 부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감정의 표출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갖지 말고 때를 갖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의 체험을 주셨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믿음이 될 적에 이 믿음은 누가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해도 이 체험적인 믿음은 사랑 역사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중이 강을 건너다가 맨 처음에는 그냥 지냈는데 얼음이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봄날은 꽃을 구경하고 여름에는 저 물가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든지 여름이 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병들고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민족인 저 북한은 얼굴이 다릅니까? 저들이 피가 다릅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한국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삽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왜 저들이 잘 사는가? 자원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면 저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지런히 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꼭 기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죄악을 물리치게 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위험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욥기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주시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를 많이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텔레비 보면 그렇습니다. 기쁨이 항상 걱정을 유발하게 됐어요. 뉴스를 들어오면 뭘 먹었, 누가 죽었다네, 어디서 감춰놨다네, 누가 뭘 했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갔는데 부족하니까 은행 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옷을 만들어서 남미와 멕시코로 수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불황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업은 불능 상태로 일에 치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밭곡식은 밭에 심어야 하고 논 농사는 논에 심을 때 그것이 수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적에 믿음이 생기고 승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공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를 기준이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박국서 2장 3절을 자기 앞에 하나님이 성당처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터질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면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할지라도 터질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뒤쪽에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지금 방언할 시간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뭐든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참는 자가 무엇이다 그래요?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참아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은 미국 교회도 새벽기도를 다 하지요. 한인교회도 다 새벽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 교회 가운데 새벽기도 안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하는 새벽기도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열쇠를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공은 공장의 문은 닫히고 가동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도가 사니까 공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도가 살았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 믿는 기도가 살았는가? 여러분,
때로는 갖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평소에 믿음 좋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뭘 봤다고 했습니까? 3절 6절에 보니까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오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못했다고요. 기업하신 것 같았으니 내가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이 우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국은 시차가 6시간 차이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이라면 한국으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환상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큰 주님의 향로에 담으려고 하지만 담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담으려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담고 하늘에 올라가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향로에 담을 거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담을 거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가득한데 담을 거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옥합에다 담을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큰 사건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는 3년 6개월에 있었던 것을 미리 알려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상을 보여주며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과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도 한밤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닥달의 이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도 어린 꼬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환상을 보아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쫙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기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열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의 유명한 혁명가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혁명가다.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미국의 영적 위대한 기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환상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비보적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월급을 전부 차압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6식구가 이 월급 갖고 사는데 차압을 당했으니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를 보니까 이건 기록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꿈길을 왜 굶어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 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래요? 금식기도부터 하라. 그럼 의사가 그 환자를 미워서 그럴까요? 그만큼 깨끗게 해야 치료도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좋은 것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전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더럽고 내 영이 더럽고 내 느낌이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걱정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은 보면 화장합니까 안 합니까?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뚱뚱합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마네킹은 나쁜 거 있습니까? 좋은 거 있습니까? 좋은 거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최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최고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네킹에게 너 물어보세요. 너 이거 최고로 좋은 거 기뻐? 그러면 마네킹이 아무것도 몰라요. 나에게 중요한 건 생명을 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보면 마네킹 신자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거친 멀쩡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뭐요? 기쁨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마네킹이 느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네킹은 어떠느냐? 며칠 동안 있어도 전혀 숨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는 사람, 오늘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따라하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못 듣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 성령이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마네킹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못 부어주심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한 것도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나갑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있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아멘. 믿음도 있어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봤습니까? 첫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